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옛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원시 복음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벨이, 노아가, 에녹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실 것이요, 이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해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성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삶으로 전파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왕권을 가진 자가 된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당신의 삶을 천국, 즉 천국의 삶을 복음으로 전파를 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였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안으로 이끌어 준다고요?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장래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덤비면 이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에게 이루어 줄 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루어 줄 건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는 거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하등에 관계없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진리를 알게 된다면은, 깨우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엄청난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감추어진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노력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것을 해버렸구나. 율법의 행위를 해버렸구나. 근데 율법의 행위를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것이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 것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내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까?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막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아주 청소하고 걸레 빨고 또 밥하고 빨래하고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게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침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진리 안에서 가르침받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엄동설안에 지금 서울에 마이너스 8도입니다. 마이너스 8도. 여기 하나님 일한다고 강화문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두 손 높여 하나님의 일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내게 역사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 육의 몸을 벗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진리 안에 있다.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쌤이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말씀도 띄울 수가 없고 또 영상을 제작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빨리 고쳐가지고 다음 주에는 영상도 보고 말씀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고 두 번째는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말이야. 이거 보니까 너무 멋있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더 미화하겠습니다. 미화했잖아. 환경을 미화하겠다고 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어쩌고 해가지고 또 예배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하니까 그 칭찬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자기 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발 하나님의 일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해야 돼? 자기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진리 안에서 좀 살아라. 진리 안에서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임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하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무슨 일을 지금 나에게 해주고 있는 걸 알아요. 그 무슨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일로 알고 있다고. 광화문에서 어떤 사람이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말이야 이 엄동산에 이렇게 말이야 설교를 하다가 죽어버리면 천국에서 말이야 하늘에서 말이야 황금마차가 내려와서 나를 싣고 갈 것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위. 율법의 행위자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야 저게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다윗은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율법 아래에서 했던 행위예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명년 이만 이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에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어느 정도 업적을 남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기에 참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거 누구에게 준다고요? 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자기 일에 했으니까 자식들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디를 안 가려고 그래요. 집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음으로 좀 기록을 하려고 그래요. 깊이까지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당신의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편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에 떨어져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겁니까? 그 사람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 낙원이 예수님 재림을 하면 이제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되고 또 백보자 심판이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맨 꼭대기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에 유리 바닷가가 있고 유리 바닷가 밑에 천국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여기서 말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옛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필리핀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말이야 캄보디아 가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근데 그 사람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가는 거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컴퓨터를 고장나게 해주시지는 아니겠지만 마귀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내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망가져 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은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말이야. 나야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내가 오늘 전도를 10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근데 아직까지 옛사람에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생각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 두 법이 매일같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요. 그러나 그 두 법이 싸움을 해가지고 어디로 떨어져 버려? 제 법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나 이 사망의 몸에서 매일같이 바람지 채바퀴 돌아가는 것을 이런 삶을 산단 말이야. 이런 삶을 살아요. 내가 오늘은 말이야 마귀와 싸워서 내가 승리할 거야. 그래 마귀와 엄청나게 싸움을 해요. 이길 것 같아.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또 져버려요. 그리고 또 미끄러져 버려요. 이런 삶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90년을 살았다 그러면 한 살부터 시작해서 90살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요. 옛사람은.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범주 안에서 행해요. 이러면 하나님 좋아할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이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말 듣고 말이야 자기도 행한단 말이에요. 요즘 있잖아요. 막 금값이 막 치솟아오르 막 올라가지 않으시 금값이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또 금 막 산단 말이에요. 꼭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줄 것이다. 그 생명이 진리예요. 그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 오늘 세미나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꾼 되지 마세요. 그럼 무슨 일꾼 되세요? 새 언약의 일꾼 되세요. 새 언약의 일꾼 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